이번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새벽 기도에 마치면 교회 뒷산에 오르곤 합니다. 사계절 산이 다 좋습니다만 저는 요즘 산을 좋아합니다. 산에 오르면 낙엽이 나를 반겨줍니다. 밟을 때마다 사각사각 썩억썩억 그 멜로디는 저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저의 발걸음을 경쾌하게 해줍니다. 솔나무 밑을 거닐 때면은 양탄자를 거니는 것과 같은 포근함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1996년 요즘과 같은 싸늘한 날씨가 시작될 때에 이제 여름 하복을 좀 챙겨두고 동복을 입어야 될 때가 되어서 입는데 위에 자켓은 맞는데 바지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무게가 늘어났지요. 지구력도 생기고 너무 힘도 생기고 좋은데 문제는 베들레헴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지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좀 가서 고쳐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일주일이 지나도 안 고쳐오는 거예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쳐주마 그래요. 주님이 세탁소를 하시나 수선집을 하시나 양복점을 하시나 그거 말고 또 그래요. 그럼 뭐요? 네 허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알았어요. 매일 끼마다 정량만 먹어라. 저는 제 정량이 얼마인지 잘 압니다. 먹다가 다 먹고 입맛이 더 땡기면 한 스푼만 더요. 한 숟갈만 더요. 근데 그게 베들레헴을 늘어난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바람 건강법의 대가이신 황수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은 일꾼같이 먹고 점심은 황제같이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으라고. 대부분 우리들은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점찍고 저녁은 황제같이 회식이다 뭐다 잘 먹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베들레헴을 늘어뜨릴 뿐만 아니라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은 자기의 정량에서 3스푼쯤은 덜어내고 먹어야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으면서 그러죠. 그만 먹어야 되는데, 딱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먹습니다. 이거 숫자 놓아야 되는데 하면서 또 먹습니다. 그게 바로 베들레헴을 늘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정말 바지가 다 맞더라고요. 30년 전 거도 제가 입습니다. 하나님이 너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자빠져 자지 말고 일어나서 운동을 해라. 그게 네가 사는 법이다. 그게 내 교회가 사는 법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저는 새벽 기도 끝나면 가서 추리닝 다시 입고 산으로 갑니다. 그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말씀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찬양도 들어보고 주님과 대화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때로는 새소리, 때로는 바람소리, 때로는 여러 가지 소리를 음미하면서 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0여 년 전에 지축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고대 앞에서 짜장면 배달을 하는 조태훈 씨라고 하는 짜장면 배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배달을 그냥 남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남달리 하는 그러한 노하우를 터득했기에 그것이 공개되면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강사로 가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의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자입니다. 조태훈 씨는
짜장면을 배달하는데 그냥 배달하지 않고 자기의 노하우를 거기에 접목을 시키는데요. 짜장면을 만드는 데는 2분 걸린다고 하고요. 탕수육을 만드는 데는 10분 걸린다고 합니다. 한 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함께 주문했을 때에 대부분의 배달원들은 다 나왔을 때 함께 같이 배달해 주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태훈 씨는 생각을 해봅니다. 짜장면이 나와서 8분을 더 지나고 탕수육과 같이 가면 짜장면의 맛이 그만큼 감해지겠다. 쫄깃쫄깃한 맛도 그렇고 불고. 그래서 그는 먼저 나온 짜장면을 먼저 배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와서 탕수육을 다시 한번 배달해 준다는 겁니다.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지요. 최고의 최상의 맛을 음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젊은 남녀가 커플 같은 남녀들이 그 요리점에 들어왔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한 사람은 짜장을 시키고 한 사람은 짬뽕을 시켰습니다. 주문한 것이 나오니까 남녀가 각각 나누어 먹더라는 겁니다. 조태훈 씨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그냥 예사롭게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 저들이 각각 다른 것을 시켰을까? 아하, 짜장이 좀 느끼한 면이 있으니까 짬뽕 국물을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식감을 맛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짜장면을 시키는 집에는 반드시 짬뽕 국물을 동시에 함께해서 배달해 주곤 했답니다. 그 짜장면집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 났습니다. 배달원 조태훈 씨 때문에 그 집은 대박 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하던 그것을 답습해서 대부분의 짜장면 집들이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 국물을 같이 배달해 주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배달원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인생관입니다. 짜장면 배달원들은 100이면 100 모두 다 내가 이 일을 빨리 때려치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짜장면 배달원 중에서 최고의 배달원이 되리라 언젠가는. 그리고 내가 최고의 배달원이 된 이후에는 최고의 짜장면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리라. 나는 그 꿈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때려치워야 되겠습니까? 그 분야의 최고는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더 나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면 어떻습니까? 현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한 스텝 한 스텝 더 도전해서 일어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너무 좋고 귀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때려쳐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며 고용하신 그분이 멋있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빠졌다가도 일어나야 되고요, 넘어져도 일어나야 되고요, 다시금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됩니다. 4번 넘어져도 5번째 일어나야 되고요, 성경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전8기입니다. 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왜 사단이 좋아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엄청납니다. 제가 곽선희 목사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을 때입니다.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한 후배 제자 목사님이
박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수십 년 목회해도 교회가 이 지경인데 새벽 기도 끝나고 자지 말게 그 한마디 하시더래요. 성도들은 새벽 기도 끝나고 다 비즈니스하러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데 목회자는 자빠져 잔다? 그 교회는 보나마나 뻔하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비전을 주시고 일어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자기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수님 앞에 콧대 높은 회당장이 머리를 조아리고 꿇어 엎드려서 도와주세요, 우리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러한 내용입니다. 회당장이란 회당에 있는 모든 업무 전반을 관리하며 말씀을 전하는 예배를 책임지는 총책임자입니다. 회당이란 시나고게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의 전신이기도 하지만 교회 이상의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시나고게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회당에서 공부도 하고 회당에서 회의도 하고 회당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종교, 문화, 정치 여러 가지의 중심이 되는 것이 곧 회당입니다. 이 회당장이, 콧대 높은 회당장이 자기 딸의 그러한 아픔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갈릴리 청년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쉽사리 나올 수 없는 그 사람이 찾아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불행한 사건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불행은 무엇일까요? 질병일 수 있습니다. 실패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에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하시옵소서 할 때, 이때부터 주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일로 너무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주의 일보다는 내일이 더 소중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내 믿음으로 그것이 가당치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영 아니올시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 못합니다.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더더욱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병들은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벌써 하인이 와서, 사람이 와서 죽었다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릴 때에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고통을 당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질병이 나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해 주다가 고쳐주다가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고 회당장의 집에 가보니까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사람이 와서 전가를 보내는 거죠.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도중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때에 야이로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겠지요. 지금 예수님이 그 수많은 주마등처럼 많은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36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회당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어린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외동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지금 두려운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죽기 전에,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좀 데리고 가는데 이 아이가 죽었으니 예수님 나에게 책망이라도 하지 않으실까? 다 죽은 아이를 왜 나를 오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마음의 교체가 됩니다. 교차가 됩니다. 그 마음 아시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는 세력은 사탄의 세력이지요.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가끔 저희 사택 앞에 잔디밭에 쥐들이 죽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쥐 앞에 고양이가 또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온 거죠. 저는 반갑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들이 잔디밭에 너무 자주 배설을 해놓기 때문에. 지네 화장실도 아닌데 새도 안 내고 와서 막 쓰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서 고양이를 가끔 쫓아내곤 하는데요. 쥐들은 고양이만 나타났다 하면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어요. 만일 제가 쥐라면 고양이가 야옹하면 쭈작 하면서 그냥 한 번에 꽉 터뜨려주면 고양이가 깜짝 놀라서 도망갈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 자, 호랑이 굴에 잡혀갔어도 뭐만 차리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중하면 안 좁니다. 집중하면 왜 졸아요? 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사냐 죽으냐인데 거기 졸려요? 절대로 안 좁니다. 운동하다 조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잡아가는 시간이요. 그 시간에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성령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엄청나게 주시고 그래야 될 텐데 마귀가 와서 친구하자 그러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마음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 뭐 해라? 뭐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창조주로 믿으시나요?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주님이 내 주님이에요. 이 주님을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들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어떻습니까?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잘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병들게 하시면 병드는 거예요. 주님이 죽게 하시면 죽는 거예요. 주님이 사업 실패하시게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하게 하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예요?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이 나를 고용하셔서 그만큼 쓰시는 건데 내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들어서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점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실패일 수도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시는데요, 37절 같이 읽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십니다. 삼총사와 같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다른 제자가 오는 것,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일절 허락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떠들고 사람들이 심히 울며 통곡을 한다.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언짢은 일일까요? 나쁜 일이고 언짢은 일이에요. 통곡하며 운다고 하는 것은 이게 기쁜 일이 아니에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언짢은 일. 지금 여기에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왜 떠들고 왜 울었을까요? 뭐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회당장의 무남 동료 12살 단 딸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떠들며 우는 거예요. 슬피하며 애석해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죽음과 잠을 동일하게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나 잠자는 사람이나 비스무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잠자고 있는데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 근데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이 성경이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딸, 죽은 즉시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서 하루 만에 장사를 치르러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상여를 내려놓고 청년이여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염해서 관 속에 있던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서 새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어 장사를 지냈어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하실 때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시도 살리실 수 있고, 죽은 지 하루 만에 장사 나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죽어 4일이 지나서 무덤에 묻은 사람도 살릴 수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야? 병든 게 문제예요? 죽는 게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내 믿음이 문제예요. 내 믿음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내 믿음의 그릇만 준비되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 너도 할 수 있고 이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만 살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일 뿐, 최종 목표는 주님이 엄청나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산 사람도 주님은 그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주시고 싶어서. 내 믿음의 그릇은 과연 어느 정도이냐? 주님 아시고 싶어서 주시려고. 믿음이 문제지, 내 믿음의 그릇이 문제지, 주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죽은 게 자는, 예수님 편에 보실 때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지금 밑거름을, 이거 뭐예요? 디딤돌을 놓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돌에 더 걸려서 넘어집니다. 재수 더럽게 없네. 오늘 일 정말 이거 잘 될 일이 있겠는가 이래가지고 하면서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만났어요. 그 돌을 딛고 다시 일어섭니다. 먼저 만난 사람은 걸림돌이 되지만 이 사람은 똑같은 돌이지만 그 돌을 딛고 일어서는 뭐가 돼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얼마든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정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실패냐? 저주냐? 아니면 성공이냐? 축복이냐? 그 믿음의 그릇은 내가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회당장 야이로도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지금 뭐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무슨 놈이 죽은 게 아니라 자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모인 원화하면서 울며 떠들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는지도 몰라요. 왜요? 현장에서 봤잖아. 이게 팩트인데, 이게 사실인데, 죽은 게 진실인데 이거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순종이 안 됩니다.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막 하세요. 근데도 진리요, 그것은. 믿어 순종하기만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허리를 내가 고쳐주리라. 말이나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 건물 없습니다. 어떻게 져요 이거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아멘, 네 맞습니다, 맞고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러한 신앙. 바리새인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비겁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째째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푼도 못 가져가요. 100세까지 살길 원하세요? 아마 반쪽짜리 살고 걷어가실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뭘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뭘 준비했어요?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의 딸에게 뭘 준비했어요? 살아나는 걸 준비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난다,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나는 역사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역사가,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일어나리라 하는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잠자고 있을 뿐이다. 잠시 후면 일어난다. 생명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렇듯 주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주님 믿기만 하면 이건 내 거예요.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발 내 알량한 머리를 좀 내려놓으세요. 계산을 좀 멈추세요. 내 계산이 앞서는 한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더 야이로가 똑똑했다면,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죽어서 지금 생명이 끊어졌잖아요. 이제 끝입니다. 그만 돌아가시죠. 그랬을 거예요. 만일 똑똑한 야이로였다면.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메시지를 전해도 금방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여기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이게 자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멘. 그럼 일어나겠네요. 이쯤 돼야지 믿음의 사람이죠. 기분,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큰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역사의 동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당연하지요. 비웃지요. 죽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아람어가 등장합니다. 에바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달리다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빠, 이게 다 아람어입니다. 달리다라고 하는 소녀야, 쿰하는 일어나라. 그래서 두 단어가 복합이 돼서 달리다 쿰 하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잠자는 곳에서 깨어서 좀 일어나라. 일어나서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주에 있는 여러 슬퍼 우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어라. 일어나라. 내 말이 이루어지는 걸 저들이 알게 하라. 믿게 하라.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달리다금입니다. 왜 주님 이런 말씀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입니다. 누웠다가 일어날 때입니다.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모욕과 멸시와 천대에서 그것을 이기고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육체는 오늘도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 꼴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가면 멸망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이요, 오늘날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말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여 일어나라. 1천만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섬김의 교회여 일어나라. 섬김의 가족들이여 일어나라.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라. 저녁을 깨우며 일어나라. 일어나야 살리라. 일어나야 살리라. 할렐루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지금은 잠자가 깨어들 때요.
지금은 좌절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되는 일이 없고요, 국제적으로도 하나도 매듭을 풀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우방인 줄 알았던 미국을 보세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옥죄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방위비 10억 불 부담하고 있습니다. 1조. 지금 얼마 트럼프가 요구해요? 50억 불 요구하고 있습니다. 5조 9천억.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도와주지 않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고요, 중국, 러시아, 일본 계속해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풀려지는 게 없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자들 못 산다고 사업 안 된다고 난립니다. 노동자들, 근로자들 못 살겠다고 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두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7, 80년대를 보세요. 먹고 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두가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요즘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해도 괜찮거든요. 기도 안 해도 살만하거든요. 별 관심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야 삽니다. 일어나야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 거예요? 뭐 때문에? 오늘 저녁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입니다. 일어나야 삽니다.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라.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라.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일어나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딸리다금 일어나라. 이것이 살 길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다. 주님 말씀하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죽은 소녀가 일어나듯이, 청년이 일어나듯이, 나사로가 일어나듯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섬김의 교회에, 우리의 기업과 일터에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달리다고 일어날 때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